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새벽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찬양대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한 10번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100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들이 다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소리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라고 질문하면 다 제 마음속에 계셔요, 제 안에 계셔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제 안에 계셔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셔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나에게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통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다시 인용한 것인데, 그날 이후로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그날 이후에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빨리 준비하고 빨리 가야지, 오늘 강사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또 다른 소리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내 선생 예수를 팔아? 내 스승 예수를 팔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쏙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계속 키워가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보셨어요?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이 모션을 취해 주신 분이 많은데 한 주먹, 내 주먹보다 더 작은 한 주먹에 눈 덩어리를 뭉쳐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눈밭에 또르르 굴리면 이만큼 커집니다. 또 또르르 굴리면 이만큼 커집니다. 또 두루루 굴리면 이만큼 커집니다. 나중에는 눈사람을 크게 만들면 내 힘으로 밀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눈사람을 만드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만 굴리면, 그 생각을 굴리면 굴릴수록 그 악한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넣어준 생각의 특징은 뭐냐?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더럽거나 끔찍하거나 음란하거나 추합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 매우 충동적입니다. 매우 충동적이면서 더럽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하거나 추한 생각들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조차 하기 부끄러운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움의 생각, 원망과 시기와 불평의 생각들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넣어준 생각들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모르고 자꾸 굴리다 보면 나중엔 그것이 서스럼 없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인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해 죽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치를 떠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치를 떨게 하는 생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생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 미워지는 생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둠 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는 생각은 100%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모르고 자꾸 그것을 굴리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그 생각을 계속하냐고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 더럽거나 추하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해요. 매우 충동적인 생각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아의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내 생각이죠. 자아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해요. 이 자아의 소리는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것은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구예요.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이 잘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가끔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못된 일이다, 이런 건 절대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잘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100사람이 모이면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100가지 의견이, 100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명이 모이면 50가지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서로 다툼과 분열과 나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갈라지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이런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의 생각의 특징은 뭔가? 매우 합리적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자아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깊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숨기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소리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자아의 소리가 항상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도 처음에는 자아의 소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의 소리는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자아의 소리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아의 소리를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리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의 특징은 철저하게 평온하고 조용하고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주님의 소리는요, 언제나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생각을 붙드는 게 주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의 소리를 붙드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자아의 소리, 사탄의 소리 중에서 사탄의 소리를 빼버리고 자아의 소리를 빼버리면 주님의 소리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빼버릴 수 있을까요? 사탄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언제나 성경은 마귀,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더럽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하거나 충동적이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추하고 미움의 생각들을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십자가의 권능으로 대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소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이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의 소리는 내 소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생각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우린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아의 소리를 극복해야만 주님의 소리가 분명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자아의 소리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세례받음으로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기도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드려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묻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제가 죽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하냐면요, 야, 잘못은 그놈이 했는데 왜 네가 죽냐? 죽으려면 그놈이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네가 왜 벌을 받냐? 죽으려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옆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지게 해주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저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이건 쉽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누가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내가 살지 누가 살아요? 다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살지 누가 살아요? 내가 살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질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되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 자아의 소리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소리가 가장 잘 들려지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내일 새벽까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에 대해서 내일 새벽까지 연속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런 강의를 또 들으셨겠지만 또 부흥회 때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잘 들려지는 시간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기록된 책이란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는 시간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박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세요.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 그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한 분이 그 주간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자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시어머니까지 사랑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같이 다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그럼 내가 며느리까지라도 사랑하란 말인가?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며느리까지 사랑하세요, 시어머니까지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시어머니까지 사랑하라는 말인가, 며느리까지 사랑하라는 말인가 들을 수 있어요. 그 주간에 직장 상사하고 몹시 다퉈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이 와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갑질하는 그 직장 상사까지 사랑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것이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적용돼서 들려지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 적용돼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 듣는 자리에 많이 나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은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깨달아졌다, 말씀을 듣고 아하, 그리고 깨달아졌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또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방인이라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세례를 주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뭘 기도했는지 아무 생각도 없어. 다 잊어버렸어.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어머니 밑에 자랐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감리교회의 속장님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속장, 그 당시는 6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무슨 전화가 있거나 이럴 때가, 전화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우리나라 전화가 들어오기 전이었, 거의 아주 부자 집들 외에는 전화가 없을 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속장이 되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속돈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건가 봐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생명처럼 속돈이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꼭 방문해서 별일 없었냐고 묻고 안부 묻고 그러고 돌아오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늘 속장의 책임이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속도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60년대 되게 못 살았을 때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세끼 먹기 어려울 때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어떤 속도원이 기도 부탁을 해요. 속장님, 저희 남편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이 취직이 돼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내 남편 직장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남편 직장, 아무개 속도원의 남편 직장이 취직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일거리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하루 세 끼 먹기도 어려워요. 1965년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는 5급 공무원까지밖에 없어. 9급이 아니라 5급 공무원까지밖에 없었는데 5급 공무원의 한 달 봉급이요 3,500원이었어요. 3,500원. 근데 쌀 한 가마 값이 얼마였냐면 3,000원이었어요. 한 달 내내 일해서 그 말단 공무원이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요 쌀 한 가마 들여놓고 나면 500원 남아요. 그러니 살아갈 수가 없. 그 쌀 한 가마 가지고 하루 세 끼 먹으면 한 달을 못 먹거든요. 식구들이 6, 7명, 8, 9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한 집에 4명에서 6명, 7명, 8명씩 자녀를 낳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쌀 한 가마지 모자라니까 쌀 한 가마니 절반만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하루 한 끼만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죽으로 끓여 먹거나 뭐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속도원이 그 당시에 직장을 잃어요. 특별히 저는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웠어요. 도시 사람들이 정말 일거리가 없었어요. 뭐 건설 경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서울 가면 살 줄 알고 시골에서 서울로 다 올라오는데 서울 사람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개 속도원의 남편 일거리를 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이고, 그 남편이 지금 2달 동안이나 일거리를 못 구하고 쉬고 있는데 밥은 먹을까? 쌀은 안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 집 쌀 주세요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뭘 기도했냐면 그 집에 남편이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 집에 쌀은 있을까? 밥은 안 굶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기도를 탁 멈추고 내려오셔서, 우리는 아버지가 은행 다녔기 때문에 쌀떡이 언제나 꽉꽉 차 있었어요. 그 쌀떡에서 쌀을 퍼다가 머리에 이고 속도원 집을 가시는 모습을 저는 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그 집 가서 쌀을 갖다 놓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할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소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소리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사탄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자아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단의 소리는 물러가고 자아의 소리도 내려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선명해져요. 보통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줄이 잡힌다, 기도줄이 안 잡혀, 뭐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기도줄이 잡힌다는 말이 자아의 소리가 내려지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온전해질 때가 기도줄이 잡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불편한 일, 우리 삶 속에 있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계속 일으키지 않아요. 때를 따라 우리의 환경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재수 없이 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지?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면 입원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어요. 내가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을 만났지? 그러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지나온 삶, 5년, 10년, 15년, 20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 양심에 부담이 되는 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최소한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바울 사도가 재판받는 자리에서 여러 회중들 앞에서 말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어떻게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허락하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심성,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성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세계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2번 설교를 했어요. 한 번은 8주 연속 선교했고 두 번째 때는 10주 연속 설교를 했어요. 40분 설교 8주, 40분 설교 10주.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40분 설교 2번에 전체를 요약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되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40분 설교 2번에 여러분이 내가 10주 동안 했던 설교를 요약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하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셔서 김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밖에서 말씀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예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밖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도 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서 내 생각에 대고 내 마음에 대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아버지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겠죠. 또 여러분의 어머니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목소리를 몇 번쯤 들어봤어요? 부모님의 소리 몇 번쯤 들어봤어요? 아버지 소리 몇 번? 10번? 100번? 몇 번 들어봤어? 몇 번 들어봤어? 아버지 소리, 아버지 목소리 몇 번쯤 들었어요? 많이? 얼마나 많이? 정답은 뭐냐면요,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어저께 돌 된 아이를 안고서 42살의 애기 낳은 우리 그 청장년이 돌 된 아이를 안고서 목사님이 1년이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아이의 이름을 불렀겠구나. 그렇죠. 아이의 이름을 수백 번, 하루에도 수백 번 불러줘요, 부모가요. 하루에 애들 이름 100번 안 부를 것 같아요, 키우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수천 번, 1년 동안 그 아이에게 부모의 목소리를 수십만 번 들려줬을지도 몰라요. 부모의 목소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다가 정답인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 몇 번 들어봤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봤다가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에 대고 내 마음에 대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소리도 들려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던 사탄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끔찍한 생각이 쏙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의 소리는 그런 소리예요. 자아의 소리도 있어요. 자아의 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타당한 얘기 같아요.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생각이에요. 주님의 소리는 철저하게 자기희생적이에요. 주님의 소리는 철저하게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붙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희생해야만 주님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붙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소리, 사단의 소리는 대적함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자아의 소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진 사람을 고백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올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분명하게 떠오를 수 있어요.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일 몇 가지를 좀 더 얘기하고 또 제 간증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계속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 하나 저하고 부르겠어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과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 때 다시 만나서 하나님 말씀 간증을 나누자고요.